날마다 은혜로우시죠? 예,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날마다 은혜로우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주셔요. 날마다 은혜롭다고 그 얼굴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구나, 이렇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내 얼굴은 안 보이니까 옆 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서 이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군요. 예, 시작. 이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군요. 예, 할렐루야. 끝까지 옆 사람 보면서 인정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은 그 옆에 계신 분은 조금 자각을 하셔야 돼. 왜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하지? 자각을 해야 돼.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4장은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제가 바울 서신 13권 우리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성경들을 다 좋아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참 매력적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13권 전체 중에서도 보석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진흙 속에 발견한 보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보석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근데 참 묵상을 깊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일생 가운데 그의 일생의 말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옥중서신,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가 순교의 그 여정 가운데, 복음의 여정 가운데 순교의 자리까지 바라보면서 자신의 복음의 그 여정을 마무리 짓는 결론을 내리는,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여기에 담아놨는데, 뭐가 그렇게 좋을 게 많을까? 바울의 일생 그 걸어온 족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맨날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고 뭐 그런 거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는데, 뭐가 이렇게 좋을까? 결국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구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좀 많은 것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과부하가 일어나기도 하고 인생에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너무 이것저것 다 갖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그게 우리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 그의 복음의 여정의 전체적인 결론 부분에서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11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온전한 성도의 삶의 결론이죠. 결론, 믿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영적인 여정의 결론이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달려갈 길이 좀 더 남으신 거거든요. 주님 앞에 다다라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직 더 한창 달려가셔야죠. 예, 한창 더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딱 종착점에 딱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참 잘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만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11절에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 그래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자족하는 신앙. 그래서 온전한 성도의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착착착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아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 원망스럽다. 내가 참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것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마저도 하나님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게 자족인데요. 이게 신앙의 결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 앞부분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넘어지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 안에서 뭐 하는 신앙? 굳게 서는 신앙. 굳게 서는 신앙. 그래서 이 굳게 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일 때는 몰라요. 왜 엄마 아빠가 그거는 안 돼. 야, 그거는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가 애 낳아보면 알아. 그래서 자기가 애 낳고 애 키워보면 우리 엄마가 그때 그래서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엄마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성숙해졌거든요. 그래서 4장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숙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빌립보서 전체는 우리를 향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줄곧 그 밑바탕의 베이스로 쫙 깔려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순간에도 나는 종이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성숙함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이 감사, 기쁨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기 차올라야 해요. 억지로 막 진짜 막 억지로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막 잡아 끌고 따라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왕 쓰임 받는다면 누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왕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찾는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손을 번쩍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온양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온양 시온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인데 사실은 오늘 읽을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더 얘기할 게 없는데 시간 질질 끄는 것보다 딱 필요한 말씀만 딱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아멘 하셔서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고 돌아갈 때에는 진짜 빌립보서의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도록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성도로서 결론은 자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4장에서 끝입니다. 온전한 성도로서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 성숙함이 있으면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넘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 따라서 합니다. 절대 신뢰. 마귀는 계속 의심하게 하죠.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 같은 거 몰라.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도 없어. 우리를 자꾸 불신앙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금 눈앞에 마귀가 원하는 결과들이 자꾸 눈에 몇 번만이라도 반복되면은 맞네.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네.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신뢰해야 해요. 여러분 앞에 무슨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아도 절대 신뢰해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뭐 하면 크게 기뻐하면 그랬어요. 크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웃음 짓는 억지 미소보다는 호탕하게 막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이 작은 은혜도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예,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게 기뻐함으로 뭐 하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뭐가 다시 남이니? 싹이 난다는 표현을 해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왜 바울 사도가 싹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싹이 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싹이 나야 뭘 따죠, 그죠? 그러면 싹이 나려면 뭐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그 씨 뿌리는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잘 싹이 날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 애쓰는지 몰라요. 농사 안 져보셨죠? 저는 농사를 좀 져봤거든요. 여기 뭐 텃밭에다가 상추도 뿌려보고, 전 농사를 져봤거든요. 근데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뿌려야 뭐가 나죠? 씨를 뿌려야 나죠. 여기서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비유적인 표현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여러분, 열매를 봐야 기뻐하죠. 오늘 김강국 권사님, 난 너무 감사한 게 여기 텃밭에다가 온갖 작물을 다 심어놨어. 근데 오이가 달리더라고요. 오이가 세상에 오이가 이만하게 달려요. 이만하게. 여러분, 열매를 보니까요, 야, 누가 안 따가는 거죠? 예, 야, 그거 갖다 따먹으래. 저분은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틀 후에 따드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이틀, 정확한 시간까지 얘기하면서. 예, 그거를 딱 따는 기쁨. 예? 제가 심은 건 아니에요. 김강국 권사님이 심었어요. 근데 그 오이를 따는 기쁨, 그 따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따보셨어요? 안 따보셨어? 우리 임정화 권사님 상추도 따오시대, 어디 가서. 상추를 따오셨는데, 깻잎이다, 깻잎. 깻잎을 따오셨더라고. 그럼 누가 어디 가서 또 남의 걸 가져왔나 그랬더니 본인이 농사를 졌대네. 그래서 땄대. 따보셨어요? 안 따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열매를 따보셨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따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건 훨씬 비교할 수 없어요. 믿음의 열매를 한 번도 따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안 뿌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해봤어야 알지.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서 거기서 열매를 거둬봤어야, 이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열매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씨는요, 바울 사도가 뿌린 믿음의 씨는 내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 막 돌아오네. 교회가 막 세워지고, 복음이 막 증거되고, 어둠이 막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는데, 이 열매를 따본 사람은 이거 엄청난 기쁨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는 거, 또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또 하는 거예요. 그 열매의 기쁨, 이 싹이 나는 나무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 이 뒤에 얘기해요, 나를 풍성하게 하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오늘 성도들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이렇게 면면이 싹 스캔해 보니까 다 영적으로 풍성하시고만, 아니어도 아멘 하시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풍성한 영적인 삶이 얼굴에 써 있고,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피폐한 사람도 있어요. 왜 피폐할까요? 영적인 열매를 못 따먹었어. 못 거둬요. 왜? 믿음의 씨앗을 안 뿌렸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은 누가 뿌리느냐? 농부는 태풍이 확 쓸고 갔다요? 태풍이 확 쓸고 갔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농사 져요. 에휴, 태풍 무서워서 농사 안 져. 굶어 죽는 거지. 농부는 괴로운 일이 지나가도 자기가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씨를 뿌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태풍 지나왔다고 막 태풍한테 욕을 해대고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거두게 하실,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게 뭐냐? 따라서 해봐요. 만족, 자족, 자족하는 거예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시간도 없고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남을 탓할 시간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태풍이 쓸어가서 오이 10개 먹을 거 2개밖에 못 먹으면 그냥 만족하면서 다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낙심하고 엎어질, 여러분,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래서 이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절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그것을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아우 타르 캐스. 아우 타르 캐스. 형님 아우 할 때 아우 타르 캐스. 아우야 타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네.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인데, 자족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자족이냐? 이 아우타르케스는 내 삶의 눈앞에 벌어지는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과는 상관없는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게 자족인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영생을 얻은 마음이라고 나와요. 외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돈 없어도 영생을 주십니다. 건강이 없어도 영생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고 내 인생은 가장 원망스러운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먹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영생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이 아우케르타스라고 하는 말은, 자족,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도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노래를 불러. 왜 그럴까요? 여기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우타르케스인데, 이 아우타르케스의 실현 목표가 있어요. 나는 왜 만족해하면서, 왜 비천함과 여러분 괴로움과 궁핍함과 여러분 고난과 목숨을 걸어야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기뻐요? 뭐가 좋아? 그런데 아우케르타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 웃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공격이나 외적인 상황이나 내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분 불평등이나 어려움이나 불의나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믿음은. 그래서 결국은 이 빌립보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왜 네가 종이냐 이걸 계속해서 물었어요. 허목사야, 네가 왜 종인데? 온양시온 교회야, 왜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었는데, 왜 내가 너희를 종으로 삼았는데? 이 얘기는 아우케르타스의 실현 목표가 뭐냐? 예, 주님, 종을 통하여 이 암울한 이 암흑 가운데, 죄 가운데 깜깜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래서 아우케르타스의 실현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자족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고 보는 눈이 다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박꾼 눈에는 도박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사기치는 놈의 눈에는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그 실현 목표를 가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족하는 신앙을 가진, 이게 온전한 성도의 신앙의 결론인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데 맨날 돈 얘기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주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거 좀 따져봐야 돼. 예? 좀 따져봐야 돼. 그리고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서기 전까지 엉덩이 뛰기 전까지 계속해서 정치 얘기만 한다. 그 사람한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봐야 돼. 예?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야죠.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이 안에 좌정하여 계시면은 내 입에서 그냥 막 계속해서 막 똥구녕에서 막 거미줄 줄줄 나오듯이 막 그냥 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오면 안 돼. 그 욕이라고 그러니까 좀 아유 목사님 누가 욕한다 그래요. 나쁜 생각,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여기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내 삶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자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삶은 수준이 달라진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수준 높은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뭐 하는 신앙? 만족하는 신앙. 만족하는 신앙이에요. 불평할 게 없어요. 원망하지 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들지 말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생각도 하지 말고 공격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금 이 모든 순간과 상황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뭘까요?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툭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고 말아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신앙 가지면 됩니다. 내가 좋은 신앙의 사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그렇게 자족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항상 만족합시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배웁시다. 뭐를요? 아니, 만족하는 걸 배워야 해요. 이거는 10,000원짜리 손에다 딱 쥐어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10,000원짜리 손에다 딱 쥐어줘야 고마워하는 거는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니야. 뭐가 생기니까 고마운 거거든. 안 생겨. 10,000원짜리를 누가 쥐어주지도 않았어.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그 구렁텅이에 있어. 그냥 나만 알아. 나만 지금 힘들어 죽겠어 막. 아무리 생각해도 불만족스러워.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누가 나를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꺼내주는 이도 없어. 내 주머니에다가 뭘 갖다 채워주는 것도 없고 누가 내 통장에다가 나도 모르게 한 10억이 확 들어와 버렸으면 좋겠네. 그런 거 바라면 큰일 나요. 모르는 동 그냥 그거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그냥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누가 10,000원짜리 손에 쥐어주는 건 누구든지 아유 고마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나에게 쥐어주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여러분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아우케르타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내 삶은 힘들어. 내 손에 뭔가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만족, 자족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 사도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같은 분도 이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바울 사도도 모든 상황을 만족해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의 상황 속에서, 환경 가운데서 터득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훈련받은 겁니다. 연단받은 겁니다. 이런 말은 좀 여러분에게 버겁습니까? 훈련받아야 하고 연단받아야 하고. 여러분, 욥과 같은 분을 생각해 봐요.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여러분, 내가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지면서 길 가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질 수 있구나. 나이 들으니까 자꾸 다리가 후달거리네. 올라내리실 때 조심해야 돼. 배워가는 거잖아요. 욥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그에게 참소하여서 하나님이시여, 저 욥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가 토달할 생각은 없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한번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진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인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순간에 여러분, 자기 자식마저도 싹 데려가 버렸어요. 자기 자식까지 있던 거 싹 한 번에 다 불태우고 자기 종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 자식들로 싹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욥이 한 하나님 안에서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욥은 이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나의 입술로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족하는 이 믿음은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음으로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온실안의 화초로는 안 돼. 온실안의 화초로는 안 돼. 단단한 알곡이 되어야 하고, 정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도 여러분이 처음에는 한 번은 넘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두 번은 낙심하고 패배해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끝까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마귀가 아무리 나를 미혹해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 들어와도, 이제는 여러분이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제는 배운 바가 있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훈련받았고 연단받았기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영광을 돌렸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의 반열에 올라가야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서 아직도 쓰러지고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을 누가 틀어놨냐? 12절 맞네. 11절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분들이시기를 바라고, 아직 혹여나 내가 뭔가에 내가 약점이 있어, 마귀가 자꾸 공략하면 거기에 나는 툭 하면 넘어져. 그러면 여러분 좀 더 배우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리라 하면 따라서 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리라. 아이고 참, 제가 괜히 손들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하라고 하는 거지.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리라. 네, 할렐루야. 네, 깜짝 놀라시오.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언제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 믿음의 법을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가요.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불가능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불가능한 거 많아요. 불가능한 거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불가능은 없다. 죽은 자도 하나님 일으키셔야지. 예?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해 주셔야지. 돈 달라 그러면 하나님 뚝딱 돈도 주시고 말이죠. 암 딱 고쳐줘야지. 믿는 자가 왜 암에 걸려 죽어? 암 싹 없애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슈. 그런데 그 암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어서 그 암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인정? 인정. 여기서 암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아픔도 없고 문제도 안 생기게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13,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다시 12절로 가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12절에 나는 비천에 따라서요. 비천에 처해도 좋아. 풍부에 처해도 좋아. 배불러도 좋아. 배고파도 좋아. 궁핍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왜 점점 목소리가 수그러들어요? 병들어도 좋아.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은 여러분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에.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족하는 신앙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그게 온전한 성도의 신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여러분 넘어갈 텐데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진 이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나오냐면 19절에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제가 개척교회부터 했거든요. 정말 개척교회부터 했어요. 진짜 뭐 먹을 게 없을 때가 너무 허다했으니까. 네. 그때는 어른 성도가 없으니까 성미가 어디서 나와? 쌀. 그런데 희한하게 누가 기가 막히게 그 성전 문 입구에, 그때 우리 월세교회였는데 성전 입구에 거기다가 20kg 쌀 갖다 놓고 누가 갖다 놓는지도 몰라요. 누가 갖다 놓는지 하나님이 때마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이에요. 정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갖다 주셨어요. 저 대학까지 다 나왔어요. 등록금 싸요 비싸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 집은 등록금 나올 구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저에게 등록금 50만 원 갖다 주라고 그거 들고 찾아오시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온양시온교회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날마다 원망 불평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불평할 자격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자족,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종이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저 감사함으로 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자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간순간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여 복음의 역사를 바울 사도에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줄 믿고 자족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